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이 감사로 365 이 책자에 보면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마지막 입새입니다. 많이 익숙한 말이죠. 마지막 입새. 왜 마지막 입새라는 제목이 붙여졌는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게 만드는 장본인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점점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로마의 눈치가 보이고, 그러다가 보면 이 로마가 점점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까봐, 억압할까봐 마치 그것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하고 권면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로마에게 더 큰 화를 당할까 내가 염려되니, 이 소를 희생시켜서 대를 살리자라는 그 말처럼 점점 더 이 예수를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점점 더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고 보지 않고 차라리 그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사람들의 이 그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도 없애버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더 그들의 삶을 로마 사람들의 정권 하에 안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즉 말하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 많은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오고 있었던 그들만의 그 율법 말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오던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그 율법들을 자꾸만 위태위태롭게 하니 우리가 이대로 이 예수의 모습을 두고 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작당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5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 모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가야바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어주실 그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며 미리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에, 오실 예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흠없는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끊임없는 이 죄악의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고, 또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자범죄를 지어가면서 인생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 모습들이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을 하게 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게 했고,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또 일도 하셨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급기야는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을 만들어 주셔서 이 실제적인 그 왕의 직분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끌게 하였는데, 이 왕들조차도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반면 어떤 왕들은 또 하나님께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애초에 얘기하신 그 율법들을 순수하게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타락하고 급기야는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자기들만의 율법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이러다가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인공이 되는 나라와 민족인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심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실수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급기야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매도드셨죠. 이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랬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외면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게 되죠. 약 400여 년간 암흑의 시대를 지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간 도저히 내 백성들을 한 사람도 건질 사람이 없겠다 하셨는지, 정말 방법 중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굉장히 아픈 일인데요, 하나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케 하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가지고 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압제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많은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딱 군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제일 작고 천한 모습으로, 천한 자리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받아진 걸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말 구유보다도 더 작은 나귀 구유, 이 말 밥통, 나귀 밥통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귀 밥통에서 예수님이 받아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에다가 아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낮고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그 자리로 오셔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오셔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유년기 또 청소년기를 거치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거칩니다. 30대 초반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나요?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셨나요? 그때라도 비로소 다시 본색을 드러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능력을 또 사용하셔서 그때 또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이 소외받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고 평화를 주고 그런 왕으로 또 세워졌나요? 아니죠. 역시나 낮은 모습으로 어려운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잘나고 잘난 사람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불쌍하고 그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전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영웅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왜 겸손한 자리로 오셔서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겨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처럼 저렇게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구로부터,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 로마의 정권으로 압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오셨나요? 우리가 일제치하 시대 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장로님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로마 정권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정권과 맞닥뜨려 전쟁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큰 힘으로, 왕 같은 모습으로, 영웅적인 초인적인 모습으로, 마치 삼손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오셨는가? 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요?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고, 남을 괴롭히는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고금리의 이 돈을 뜯어내는 그런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어져서 지옥에 가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어지는 우리 영혼들을 구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삼손처럼 힘이 센 모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할 것이 아니니까, 폭력적으로 누가 싸울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을, 그 징계를 받을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왕 같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삼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왜 볼품없고 낮고 연약한 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하나님이면서 말이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셨는가?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을 리가 없어. 십자가의 형틀도 능력을 사용해서 내려와야지, 무너뜨려야지, 이겨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약하게 한 번 반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저게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겠어? 뭘 믿고 따라간단 말이야?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권에 우리가 어떠한 억압을 받고 있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진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지금 우리의 죄악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죄악이냐? 사람들끼리 짓는 서로의 그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우리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서 그 양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예수님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애초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좀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웅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제물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기회를 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오신 거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몸찍이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괜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도 유대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자고 모함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 율법과 그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 그런데 그들도요, 마음속에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볼품없지만, 평범하지만 나중에 정말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아마 이 로마 정권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또 기대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죽어지실 거라고는, 죽어갈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 죽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 요즘 말로 이 멘탈에 붕괴가 온 것입니다. 이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었던, 따르던 우리의 선생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게 한 번 힘도 못 써보고 저렇게 십자가를 달릴 수가 있는가? 떵떵거리며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느 자리에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역시도 아무런 힘이 없이 끌려가고 매맞는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부인을 하기까지 했어요. 너무 당황했던 거죠. 아니, 사람도 살리고,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저렇게 되실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두 부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는데 마음속에는 다 똑같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저런 모습이 왜 저런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다면 우리가 받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정권 압제 아래 받던 그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영혼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구약 시대도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정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 블레셋이나 그리고 또 이 바벨론 치하에 있을 때도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곳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만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 닿을지라도 우리는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인해 우리에게까지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참되신 그 유일신인 하나님 야훼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된 것이죠. 한 40여 년 전쯤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고모의 집에 양자로, 이 형제가 이제 어릴 때 양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고모 부부가 이 형제들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어느 날 밤에 형제가 집을 도망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조금씩 모아가며 고생하면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형제들이 점점 장성하고, 형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며 아직 고등학생인 동생을 또 보살피며 또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춘기를 지나는 동생이 그만 엇나가고 삐뚤어 나갔어요.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고 자꾸만 학교를 빠지고 안 좋은 일을 일삼고 예수님만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허겁지겁 문을 팍 열고 뛰어들어오는데, 옷에 막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고요, 손에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형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동생이 형,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막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 이 경찰차에 막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형이 얼른 동생에게 너 빨리 옷 벗어. 옷을 벗은 다음에 자기 옷과 바꿔 입고, 형이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이 들고 있던 칼을 형이 딱 빼앗아 드는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형이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간 겁니다. 동생은 겁이 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을 죽인 죄로 형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이 되는데, 이 형은 본래 형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되게 착하고 예수 믿는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열심으로 그 규율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범수로서의 이제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감옥의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이 교도소장이 보니까, 아니 저 청년은 도저히 사람을 죽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평상시에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루는 불러가지고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자네는 사람을 죽일 인물이 아닌데 무슨 사연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소장님, 그렇다면 저를 좋게 봐주셨으니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뭔데? 제가 편지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제가 사형 집행이 되고 나면 제 동생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거야 뭐 쉽지, 일도 아니지.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가 형이 그렇게 붙잡혀 나가고 난 다음에 동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거의 폐인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형이 사형 집행이 되었으니 와서 시신을 수습하라고. 이 동생이 혼비백산했어요. 막 정신이 나갔죠. 울고불고 교도소로 뛰어갔어요. 형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제 소장님이 와서 동생에게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 형이 쓴 편지인데 동생에게 주라고 하더군. 동생이 일단은 받아들고는 장례를 다 치른 다음
허탈하게 집에 돌아와서 그 받았던 편지가 생각나서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죄악의 옷을 내가 대신 갈아입고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너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의 죄악의 옷을 대신 입고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를 테니 너는 꼭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대신 입고 내가 했었던 대로 교회 나가고 내가 했었던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자. 그러다가 나중 훗날에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사랑한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동생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엉엉 울면서 형의 옷을 입고는 형이 다녔던 교회에 나가서 형이 했던 대로 찬양하며 전도하며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만나고 영접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혀 회개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제목이 마지막 입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입새라고 제목이 지어진 이유가 오늘 교지의 본문에 그 마지막 입새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 헨리가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지은 소설이죠. 백혈병에 걸린 소녀가 죽어가는 거죠. 병실 밖에 창문에 이파리들이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고 잎사귀가 점점 떨어져 가요. 그 소녀가 생각하기에 저 나무에 걸려있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 나도 죽을 것이야.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잎사귀가 몇 개 남지 않은 때에 폭풍우가 몰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죽겠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눈 떠보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잎이 하나가 안 떨어지고 달려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소녀가 희망을 가지고 그래, 저 잎 봐라. 이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살아있네. 나도 저 잎처럼 살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급기야는 실제로 이 소녀가 회복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담당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 잎사귀는 실제 잎이 아니라 그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이 늙은 이 베어만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 소녀의 이야기를 알고 그 소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밤새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기가 그 잎을 담벼락에다가 그려 넣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창밖에서 보는 이 병실 안에서 보는 이 소녀의 눈에는 그게 진짜 잎처럼 보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 화가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소녀를 위하여 잎사귀를 다 그려놓고는 본인은 정작 급성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교재는 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또 희생이, 물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소설이지만 이 역시도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생명을 헌신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너무 닮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시킬 수가 없을 텐데,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즉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에 빠진 사람, 즉 하나님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왕 대신 진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그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얼마나 감히 누가 따라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구원받아진 나구나 라는 그 감격의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죽어진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눈을 떠 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도 나아가 그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구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올해 또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과 또 주회종들과 우리 많은 중직들 재직들 또 우리 교구 지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